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전 존 비셔가 쓴 험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교회의 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올드 그리니치라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보통 십자가는 강단 뒤에 걸어두고 윗부분에 보통 걸어두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교회의 십자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은 바로 강당 이 앰프가 있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높이가 거기 기둥이 전체가 3m 정도 된다는데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리고 가로의 십자가는 유독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십자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을 요즘 인터넷이 좋으니까 찾아서 봤더니 그 교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청중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서 보게끔 돼 있고 걸리적거리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을 집중하려고 보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막 있어서 원래 옆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굉장히 큰 십자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도 아주 불편하고 방해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동안 설교를 집중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십자가에 자꾸만 눈이 가다 보니까 방해가 된다라고 교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와 다르게 좀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콘크리트가 밑에 돼 있기 때문에 또 딱딱해서 볼트로 다 조여진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번 부딪히거나 때리면은 진동 소리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은. 설교를 하는 목사도 설교 듣는 성도들도 이 십자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왜 여기에 만들었을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정중앙에 십자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듯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언제나 역사의 중앙에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 중심에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의 정중앙에 놓인 십자가가 눈에 거슬리듯이 주님의 십자가 역시 그렇다. 아니 그래야 한다. 십자가는 안락 의자가 아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일부러 옮겼습니다.
이 십자가의 범상치 않는 자리가 21세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현대 교회는 점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영향력 없이 벽에 걸린 십자가만 남았다. 기독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희생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편리한 복음을 창조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처형 형틀 십자가를 상실하고 말았다. 복음의 좋은 부분만 전하려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초를 간과해 버렸다. 이 말이 되게 저는 읽으면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험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 가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은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내 마음에 새겨진, 성경은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고, 기도 가운데서 제일 많이 했던 말도 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가끔씩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라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불편하게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라고 그러는지, 자꾸 죽어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질 십자가는 불편해야 됩니다. 억지로 지든 자원하여 지든 이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부름의 소망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자들은 자기 십자가의 형태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고만 치는 우리 자녀들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고요. 직장에 있는 상사, 또 직장에 있는 어떤 동료가 눈에 가시처럼 걸려서 그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지만은 TV에 보면은 평생 왼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배우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웃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가지고 내 남편이 되고 내 부인이 돼서 나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찾아온 병이 내 십자가다. 이게 고질적인 병, 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 병이 내 십자가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왜 이렇게 그 돈 때문에 가난이 나의 발목을 잡는지,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일까요? 이런 일은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십자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니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하필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기구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처한 구조적인
인간 본질의 문제들이지 결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만 의롭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가짐들, 그래서 나도 한때는 잘 나갔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상대할 사람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가시들이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걸려든 거칠은 돌이지 그게 우리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제자됨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세상에 있는 그냥 우리의 죄의 굴레 가운데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먼저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갔고 자녀도 없습니다. 천막 장사를 가끔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의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처신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자기의 십자가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안에 늘 부딪히는 죄의 속성들을 철저히 깨쳐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의 옛사람의 짐승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외에는 절대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들을 구하는 것들이 쉬운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 외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그 내 십자가,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 모든 나의 연약함들을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로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내가 이거 정말 거짓말, 제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어떻게 못해요. 게임 어떻게 못해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께 구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놀랍다. 이를 알게 한 건 성령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비로소 얘기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든지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3일 만에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부활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만 말씀 앞에서 충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 부서지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자기 십자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사람의 일을 찾으면은 막 뭐가 꼭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메이저리그 가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의 쓰임을 어떻게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지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일로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자살하고요. 기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 부모님들이 너 그냥 예수님 좀 만나. 그래야 사람의 일 구하지 않고 세상 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가 뭔지, 지혜가 뭔지를 알게 돼서, 아,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야구 선수로 부르신 것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이만수 감독이 정말 잘 돼가지고 막 메이저리그 가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별로 진짜 잘했는데도 별로 이름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해나가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 부인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은 없고 그 믿음은 없고 전부 다 자기의 일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절대 하지 못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해요. 지어라 해도 그 부인이 안 되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아픔, 또 고통, 또 때로는 너무 힘든 험한 십자가니까 고치장스럽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난 이거 해야지. 말씀을 꼭 1년 동안에 읽어봐라 그랬으니까 난 말씀을 읽어봐야지. 기도의 자리에 꼭 10분이라도 있으라 그랬으니까 나 있어봐야지. 야구 나가기 전에 꼭 큐티해야 되니까 큐티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자만하고 내가 교만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지.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쓰시는 거지 세상 일을 택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 십자가는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아니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욕망, 욕심, 나를 내세우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덩어리를 다 잘라버려야 돼. 또 생기거든요. 또 혹부리처럼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라. 주님, 제가 못하니까 주님이 잘라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고 그래, 또 생겼네요. 또 이러네요. 또 이러지 말라 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이러면서 착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놀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세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포기 안 해요. 이거 꼭 붙들고 매일매일 365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어나면 말씀부터 집어야 돼. 핸드폰 놓고 말씀부터 읽으려고 해야지. 왜? 그게 내 양식이고 내 삶의 활력이고 내 힘이니까. 말씀 읽는다고 막 영이 새로워지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은 습관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에게 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절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십자가를 못 짓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을. 오늘 특이한 일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 너희도 십자가 져라 나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 십자가 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물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독교가 2000년을 넘게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에 고난주간 때 우리가 밑에서 본 십자가, 위에서 본 십자가, 옆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 그다음에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것이 나의 피상적인 게 아니라 좀 깊게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맨날 막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의 참된 기쁨을 아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깊게 가슴 앞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가득 세워져서 우리 세움교회처럼 잘 세워져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안 돼. 또 이게 눈에 보이니까 나는 절대 이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14명이 우리 참석했다가 우리 HBC가 와가지고 확 어른들을 앞질렀어요.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